네,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귀한 은혜의 자리, 또 감사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사랑하는 마음 맺지.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두 손을 가슴 펴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우리 함께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모든 세상 즐거움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함께 박치면서 세상 모든 즐거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네,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소리 높여서 함께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함께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없는 자.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빙글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되게 하소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마음, 무거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고통 가운데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 순종하며 나갈 때 생명과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삼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말씀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말씀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성령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명하소서. 성령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을, 주를 갈망하며 내가 이제, 내가 그냥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빛나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우리 모든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우리 모든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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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만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박수면서 우리 모든 싸움과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압치는 무리들은 유감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그렇게 영광 에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그늘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소망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오늘 시원하게 기도할 때 주님 절망과 아픔과 낙심과 좌절의 발걸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소망과 생명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은 지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여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보면서 우리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가오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아픔과 잘못과 낙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따라가며 소망과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육신으로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저들이 말씀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의 불의와 쾌락 속에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세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혜 여겨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굳센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반세기를 훌쩍 넘은 남북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국내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괴리를 치유하셔서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동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문된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11,110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0년간을 돌이켜볼 때 우리들이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훨씬 많았던 은총의 세월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깨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전도의 열정과 은사가 불릴듯이 일어나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새백성으로 만들어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의식 위임 목사님 성숙하고 균형 잡힌 지도자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항상 주님 꿈에 사로잡혀 사역을 하심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병들어 시름 중에 있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주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자로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임 목사님 가정과 부목사님 전사님 세우신 장로님 가정을 늘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크고 작은 여러 문제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는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니신 위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고 활동 중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당교 선교팀, 농어촌 전도 봉사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순조롭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효시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허명해 주시고 대원 모두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시는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섬기는 기쁨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했습니까? 우리 향해 앞뒤 20인사 나눌 때 우리 교회설 50주년 해를 맞아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자리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 영혼을 저희 치유하는 교회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김준용, 배지영 집사님 가정에 당원일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딸에게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는 믿음의 복된 생애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기를 맡아 기르는 부모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선한 청직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더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내가 벌써부터 기도하면서 그냥 아멘 아멘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4일 남성기 헌신 예배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 금요일 밤에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영화 예배팀 담당했던 최수연 목사님 지금 캐나다에서 노숙자 선교 사역을 해요. 남편과 같이 오시는데 함께 나와서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단기 선교 위에서 지금 쭈꾸바와 니가타 팀들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른 팀들 위해서 물심양면을 도와주시고요. 또 교회 학교 우리 유아부 오늘까지고요. 다음 이번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유치부 하는데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물심양면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장년 농촌전도 봉사활동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50주년 행사하느라고 마음을 많이 쏟아서 그런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후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고향 모교회를 살린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2년마다 전국을 이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가니까 결국 우리 고향교회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교회를 돕는다는 심정으로 조그만 정성이라도 후원하든지 또 물건이라도 구해주면 그들의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또 50주년 교회사 연말에 발행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이 각 부서별로 사진 촬영하는 거 잊지 마시고 가서 꼭 사진 촬영하세요. 또 나중에 자기 얼굴 안 나왔다고 상처받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꼭 사진 찍으셔야 돼요. 또 남성 영성훈련 이번 주 토요일 하여튼 마지막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영적으로 일어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일어설 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빈손 들고 이 결혼 생활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42년 목회하면서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오니까 여기까지 오고 이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 남성들도 다른 길이 없어요. 다 마찬가지. 다 빈손 들고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저보다 더 했으면 됐지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야 돼요. 또 문화교실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는데 와서 배우면 큰 은혜 받습니다. 또 감사할 일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선교사님들 이번에 오셨는데 선물해 주시고 또 무료 진로까지 해준 이 하곡동 일대에 있는 우리 교인 한의원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시간에 감사의 박수라도 한번 치십시다. 네, 감사. 또 이 주간에도 새 가정 출생한 거 감사하고 개업한 가정 커피 마시려면 여기 우장산 역앞에 가서 또 마시세요. 달리는 커피 카페에 가서 마시죠. 또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되 특별히 우리 윤건상 장로님이 담낭 염증 제거 시술을 하다가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폐혈증 증세가 보여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하루는 집중해서 우리 윤건상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폐혈증은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혈관에 이 바이러스 감염돼서 모든 장기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형 폐혈증인 치유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치유를 믿고 오늘 하루는 윤건상 장로님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 치료 과정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즐거우나 네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일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도 더욱더 감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에서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해주심을 더욱더 감사옵나이다. 오늘 또 만 가지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 이르러 귀한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옵나니 오늘도 다 원수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을 안고 왔을지라도 인간의 웃으로 불가능해도 십자가의 능력만이 어떤 질병도 기적적으로 치료하는 줄 믿사오니 십자가 앞에 다 내놓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를 때 이 시간도 피문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충성을 다하셨던 윤건상 장로님 갑작스럽게 폐혈증으로 인해서 생사의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병도 고쳐준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나서 남은 여생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이세련, 또 추병호, 김모영, 김종삼 선교사님들 각가지 암이나 질병으로의 고통 중에 싸우니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 선교사님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크바와 니카타에서 원수의 나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의 원수지만은 이 요나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는 유치부,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또한 열방을 주님께 맡겼고 이 한 주간도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상질 잘 찾으려고 우리에게 달려들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의 개혁이셨습니다. 이 개혁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행하신 다음에 기적을 행하시고 바로 예루살렘 가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가장 먼저 했던 것도 이 성전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도 성전의 개혁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의 개혁은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이고 마지막일 정도 중요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마무리하시면서 꼭 성전 개혁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성령을 모신 전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이 무너져 버리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상의 모든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 개혁부터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솔로몬에 지어졌던 제1성전이 아니라 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물려갈 때 그때 전부 그 성전이 함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올 무렵에 이 수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신앙의 사람들이 뭉쳐서 제2의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때가 주전 520년경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대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완전히 옛날의 모습과 다른 형태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것이 주전 11년에 세워진 제3의 성전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온통 장사꾼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 모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요.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이 식탁과 또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조차도 다 둘러 엎으시고요. 이 성전을 개혁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행하셨어요. 우리는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교회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마지막 때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지까지 개혁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곳은 제사 드리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죄용서함을 받는 곳이다, 또 너희들 영적인 교제를 하는 곳이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저는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강조하신 것을 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이 사명이 있다면 이곳은 기도하는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도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성령님의 강림을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교회들마다 이 기도의 불이 점점 식어지고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종들까지도 이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심지어 옛날에 새벽 기도회나 심야 기도에 와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분들도 지금은 기도의 불이 너무너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멘도 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할 점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요. 영적으로 힘을 다 잃어버려. 은혜 다 메말라버려. 능력 다 사라져버려. 축복 다 잃어버려. 행복 다 그쳐버려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 이 말이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 박사는 그의 명저서인 The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란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이라는 책 가운데서 현대인들 기도 안 하지 않는 이 세 가지 결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B는 busy. 너무 바쁘고 피곤해.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이 보이스트러스, 너무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디, 너무 얽매여 있는 관계들이 많아서 기도할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시험이 찾아오고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세이 교인들의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영성훈련을 시켰는데도 졸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해 버리겠어요. 가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3번씩이나 가서 깨우면서 말씀할 정도로 고민했는데도 꾸벅꾸벅 졸다가 계집요정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버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3번씩이나 분부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다 연결된 사건이래요. 근본적인 문제는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났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시험에 빠진 분들 보면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역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면서 일어서면은요, 어떤 시험이 왔다가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20년 전만 기억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탄이 극렬하게 역사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기 직전에 당회와 노회까지 결탁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저 새벽이나 낮이나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고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시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니요.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롭고 행복하고 이렇게 축복받은 교회 되니까 영적 싸움 다 끝난 줄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상처를 잘 잡으면서 어떻게 거짓으로 시비를 걸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다시 붙잡을 것은 기도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다시 영적으로 일어서야 돼요. 기도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데 어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떠올랐어요. 이 토마스 에디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 실험하다가 기머거리 되고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발명왕이 되어서 1300여 가지의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전등, 전화기, 녹음기 다 쓸 수 있다. 이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 가능했대요. 그가 그의 인생을 총망라하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Genius is 1% inspiration, 99% perspiration 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뜨겁게 와닿는 감동은 믿음의 성도들은 1%의 자신의 능력과 99%의 기도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 오면 정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할 힘을 잃으면 누워서라도 기도하라. 누워서라도 정말 지치고 힘들면요, 낙심대가 누워서 눈물 가운데 기도합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가 3번 터졌는데 그때 성령님이 기적의 치료의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허리 디스크 환자도 오면 이 500ml 물통을 아픈 곳에 갖다 대고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저의 죄악과 상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남은 생에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나니 밤에 자는 사이에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밤에 잔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 버리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의 종의 권면대로 기도한 사람 가운데 거의 99%가 치유를 받아버린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아멘도 안 나오시죠? 여러분 아파봐야 정신 차릴 것이요. 근데 한 분이 치유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왔어요. 어떻게 치료 받았습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틀째까지는 제가 대놓고 기도했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병원에 가버렸네요. 그래서 수술 받아버렸네요.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일주일은 버텨야 되는데 그걸 못 버티니까 기적을 못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는 인내가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육신적이고 참 아니라고 편안하고 자기 목적만 추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지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 예배 전에 한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그 권사님의 이 장남이 결혼한 지 7년 동안 애가 안 생겨 버린 거예요. 더구나 이 순교적 신앙으로 교회를 지켰던 남편 장로님이 하늘나라 떠나가시고 이제 자식들 돌봐야 되는데 애가 안 생겼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 내애를 보내시오. 그래서 아들 내애를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해서 사무엘상 1장 말씀을 가지고 한나가 어떻게 해서 기적적으로 사무엘을 낳게 됐는가. 먼저는 금식하고 그 다음에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르겠다고 소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면 기적은 일어날 것이고 뜨겁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 선교 가는데 보태 쓰시라고 그걸 가져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아들 어떻게 됐어? 어떻게 아들 애라도 생겼어? 그래 물었어요. 뭐라고 할게요? 임신 6개월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두 가지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임신됐으면 진작 알려줄 것이지 나는 6개월 동안 모르고 찐 빠지게 기도하고 있었구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예면하지 않는다 마음에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저희 딸도 금년 7월 말에 출산 예정입니다만 저희 딸이 애 가졌을 때보다 더 기뻐버린 거 있죠. 우리 딸은 2년 만에 얻었는데 거기는 7년 만에 얻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그냥 얻어진 게 아니요. 그 어머니 권사님은 새벽마다 나와서 아들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들네는 새벽에는 못 나오니까 매주 금요 심야 기도마다 와서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불행과 고통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냐면 이 시간부터 우리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신앙이요 또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이 기도의 불부터 붙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는 우리의 교회 생활의 시험을 다 물리쳐 이겨내고 성령 충만한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불들이 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드는도다 하신도다. 마태복음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 성전 본체에서 나오면은 이 담 그 사이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와 그의 사이였던 가야바가 직영하는 가게를 거기다 놔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파는 거예요. 소, 양, 비둘기,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밀가루,
감람류, 포도주, 나무까지 다 파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 드리러 이 전국에서 몰려온대. 적게는 절기에 50만 명에서 많이는 100만 명까지 몰려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할 양이나 또 물건들을 가지고 오면 그거 다 규격품 안 만든다고 다 퇴짜를 놔버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재물들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들에 대해서 몇 배의 그 값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20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이 매년 성전세를 내는데 그것도 이렇게 유대 동전으로 내면 얼마나 편리하고 이 유대 백성들한테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루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고 하니까 이걸 구하지를 못하네. 그래서 거기다 환전상을 놓고 전부 그것을 바꿔주면서 또 환전 이 차익을 채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성전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탐욕으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할때도 제가 이렇게 교인들의 신앙 행태를 보면 세 가지 중 하나는 다 걸려 있더라고요. 첫째는 자기 감정이 변해. 자기에게 다 사랑으로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떤 잘못을 해도 덮어버려요. 근데 자기하고 반대된 사람은 조금만 잘못 있으면 물고 늘어져 버려요. 두 번째는 자기 이해관계. 이것이 내 물질적인 이윤이나 명예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물질적으로나 명예에 이익이 안 됐다 하면 그냥 그것을 매몰차게 거절해버려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 다 매여 있더라고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막 교회를 자주 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거슬려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 뒤흔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는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런 탐심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수한 신앙생활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이나 다른 무엇을 다른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불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져야 우리는 불만이나 불평이나 불행을 다 떠난 정말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한일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해방 이래로 지금 제일 악화된 한일 관계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965년 6월 22일에 한일 간에 우리가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국가 간의 배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 10월 29일에 대법원에서 이 미쓰비시 이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는 것이 불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혼란을 피해야 할 것은 그 한일 조약은 국가 간의 배상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곳에 끌려가서 월급 못 받고 평생 희생당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 개인적인 배상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것도 한 9명 정도가 지금까지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전체 액수를 통틀어도 11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저기 가까운 마고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값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아베라 하면은 참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정말 그런 억울하고 온통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기꺼이 내 아파트 팔아서라도 보상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아베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버릴 줄 몰라요. 한일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희생적인 인물이잖아요. 그것을 못마땅해서 그 탐심이 안 풀려가지고 그것도 그냥 수출 규제를 하면 됐지. 거짓말로 항상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음해하고 거짓말로 비방하고 거짓말로 고소하고 거짓말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수출 한 척도 없고
상상도 못 해봤고 또 우리는 그렇게 보낼 불화수소도 없는 나라인데 그런 전략 문자를 수출했다고 그 이유를 세워가지고 제재를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나중에 국회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해놓고 우리 한국에 덤터기를 씌우는 것을 보면서요, 역시 일본은 참 믿을 수 없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일본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고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애국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도 안 한 거 봐야.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800만 성도가 새벽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세계 선교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일본이 걱정스러워 버려요. 일본이 저러다가 이제는 우방과의 관계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800만 잡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지진이 나고, 지난번 2011년도에는 동일본 쓰나미가 몰아쳐서 20명이 죽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으니 저러다가 뭔 일을 당할까 걱정이 앞서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 있는 나라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민족은 절대 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탐심이 있을 때는 여지없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조차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복되게 일어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환자들 신방을 하는데, 신방 끝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한 교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 이 TV에 이 남자들이 여자들 밤늦게 성폭행하는 그 이야기 나오니까 사모님도 젊었을 때 큰 어려움 당할 뻔했대요. 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추락이 앞에 서더니 지금 팔다 남은 고가 화장품인데 아주 싸게 원가 이하로 팔겠다고 그러더래. 사모님 기가 벅뚝 튀어버린 거예요. 그 비싼 화장품을 너무 싸게 팔아본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 뒤 화물칸 뒤 문을 쫙 열어주면서 저기 올라가서 저 물건 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올라가려고 딱 보니까요, 거기 유리창이 있는데 그 유리창 너머로 그 운전기사가 딱 뒤로 보라는데 음흉한 미세를 이렇게 치고, 그걸 보는 순간 이건 무언가 흉계가 있구나 생각돼서 그냥 거기서 올라가다가 벌쩍 뛰어내려가지고 차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막 차 문을 두드리면서 왜 안 사냐고, 빨리 문 열라고, 당장 나오라고 막 이렇게 협박하는. 그때 눈을 딱 감고 그냥 차를 운전해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9시 뉴스에 그런 강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물건 그 가져오라고 해서 그 뒷칸에 타는 순간에 뒤에서 문을 잠가버리고 납치해버리고 성폭행해버리고 살인까지 해버리는 그 악당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9시 뉴스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목사님 그래요. 그때 세장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놓쳤다고 그렇게 원통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동생, 그런 마음 가지면 평생 세장가 못 드네. 마음부터 비우소.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 목사님이 박모 목사님 그 이상은 절대 밝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파멸이 일어나지. 이 탐심을 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건 감사인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탐심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화여대 명예교수이고 이화여대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교수로 평생을 이 정신치료를 했던 이근우 박사가 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이분은 1950년대 고등학교 다니다가 아버지를 잃고 그때 가세가 급격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독학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학창시절에 4.19 의거 데모에 참여하고 5.16 쿠데타 이 반대하다가 교도소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취직이 안 되면 인턴 레지던트 한데도 어려움을 겪어버렸어요.
그런데 내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정말 혀가 부러질 정도로,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고생을 했대요. 그러는 가운데 죽을 고비도 몇 차례 넘기고, 이제는 인생 살다 보니까 온몸에 고혈압, 당뇨, 또 통풍, 또 허리 디스크까지 한 7가지 병이 그냥 다 몸에 쌓여가지고 걸어다니는 병원이 되었대.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내 인생은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끝나구나 하고 낙심된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칩니다.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리라. 거기서 큰 은혜를 받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자신이 복받은 존재이고 행복한 존재이고 감격스러운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멋지게 나이 들고 행복하게 여생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가 그 책 가운데 행복한 인생의 기술 53가지를 제시한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한 이 정신과 의사의 그 글이요,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물질에 너무 매여 살지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의미있고 보람되게 쓸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재산 많이 모으고 많이 쌓아두고 많이 자랑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내가 소출이 많아서 곡간을 누리고 거기에서 여러 해 쓸 걸 만들었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상가 모든 탐심을 물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다 물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거 부럽지 않아.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하고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순간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앞을 가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까? 저는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한순간 금방 불행이 사라집니다. 감격의 행복이 용솟음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지옥 같은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런 생활을 벗어버리고 탐심은 물쳐버리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감격하며 행복한 축복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맹인과 저는 자들은 율법 레위기 21장 18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오셔서 가장 불쌍한 그 맹인과 저는 자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안수하고 기적적으로 치료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기적적인 치유를 해주신 것과 또 이 아이들이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예언한 그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막 찬양. 호산나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해서 호시아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는 지금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찬양하는 것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 막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일 생각을 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요. 사탄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정 안 풀고 음해하고 모략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것이 사탄의 계략.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해서 치유하고 살려내는 치유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치유라고 하니까 마음의 치유만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이 치유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까지 영혼육이 다 치유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죄악이 치유를 못 받으면 절대
절대 은혜 받는 신앙생활 못하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도 그 사람은 뭔가 불평과 원망 쏟는 이 영혼의 죄악이, 교만죄가 치유를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감사의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 안 받으면 고통과 불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을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오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슬픔의 상처까지 다 대신 지었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십자가의 질병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다 대신 치유 이루신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유를 받았을 때 일찍이 예일대 교수였고 영성 치유자였던 헨리 나우엔이 쓴 The Wounded Healer라는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었듯이 우리의 영혼육의 치유를 받고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치유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전에 한 안수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6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에 감격 속에 신앙생활 하는 분이, 그런데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예요. 선배 집사님이 저기 일본 지바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소식이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폐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곳에서 사업에 실패해서 일본까지 갔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폐암에 걸려서 투병증이 있다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근데 그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손수건 하나 줘요. 손수건 하나 주면서 바울 사도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몸에 얹으면 병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이거 붙잡고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안수 기도한 것을 녹음으로 해가지고 이걸 가져가서 그분한테 선물하고 녹음기로 틀어놓을 테니까 목사님 이제 녹음합니다. 기도 시작하세요. 그래서요 내 평생에 처음으로 손수건 붙잡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주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 빨리 주님 품에 돌아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약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져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고 다 치유받고 다 치료받고 이 시간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와, 나 손수건 붙잡고 처음으로 그냥 물론 근데요 기도하는데 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면요 세상에 새 손수건을 사와서 목사님 이걸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또 그걸 갖자고 기도해 달라는 분이나 또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목사나 근데 그 사랑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아. 그래가지고 난 난생 처음으로 손수건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엊그제 일본 지바로 갔어요. 아마 이거 전해주면서 또 녹음기 틀고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냈어요. 저도 울고 그 집사님도. 저는 보내놓고 나서요 너무 감동이 돼버리고 세상에 이런 집사님들 그 다 옛날 흘러간 선배 집사님인데 그분을 못 잊고 안부를 묻고 그분이 투병하고 신앙 떠나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시간 내서 주말에 그것도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지바 병원에까지 찾아가 또 그걸 자기가 안수기도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붙잡고 기도해달라 녹음기 녹음 틀어놓고 그거 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날 보내놓고 나서도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교인이 있다는 것이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위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라고 불행에 고통에 눈물을 흘린 사람 너무 많아. 그들부터 위해서 기도하고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치유가 안 받는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죄가 무엇인가 깨달아야 돼.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 못 푼 게 무엇인가, 그것을 다 풀어버려야 돼. 그래도 치유 못 받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가슴속 깊이 밀려오네요. 그리고 내가 진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신 십자가 저희도 같이 지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뒤를 따르게 되네요. 그러면은요, 이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까지도 피눈물 나는 인생 살아오지 않은 사람 없고, 눈물의 골짜기 겪어오지 않은 사람 없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42년의 목회 생활과 이곳에 와서 20년 동안 치유하는 교회 목회 등을 다 돌이켜볼 때요, 정말 십자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제가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욕심 챙기고 저 치부하고 살았으면 저는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정말 저 가진 거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쓰시겠다면 언제 넣어놓고 마음 비고 탐욕 물리치고 신앙생활 해왔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제가 심지어는 저에 대해서 욕하고 고소하고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집사님, 저 집사님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집사님, 그것만 잊지 마세요. 그 말 할 때요, 정말 한편에서는 김 목사, 넌 속도 없느냐? 어떻게 그런 인간들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냐? 이런 육신의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에서는, 그래, 주님이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가를 기억하면 네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딨느냐? 돌아앉아서 울곤 했어요. 그렇게 20년을 견뎌왔더니 오늘 이런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미워하고 죽이고 자기의 탐욕만 바라는 강도의 소굴에서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천국을 체험하는 치유의 공동체에서의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 지난 날을 통히 잡아가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주여, 이제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기도하면서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탐심 물리치게 하시고, 어떤 원수라도 치유하는 공동체의 사명 감당하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째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가
육신의 탐욕으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과 같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교회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지나간 생애로 모든 것이 좋가오니 남은 여생이라도 깨어 기도하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기도의 불부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탐심조차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치유하는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소의 영광된 복된 천국의 교회 생활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우리 함께 보리라. 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워나가는데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공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Thank you.